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신앙생활 잘해. 나는 방언도 하는 걸. 나는 예언도 해. 나는 어떨 때는 치유의 은사도 있어. 아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치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매일 드려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금요 예배도 드리고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요. 우리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무엘상 13장 15장 거기를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런데 사울이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예배를 왜 드리나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길 위함이에요. 왜 성소를 지어달라 그랬어요? 거기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싶대요. 만나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서 뭐 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 귀찮기만 하지, 번거롭기만 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야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행복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아니 그거는 말하지 마. 그 말은 내가 그냥 말을 할 때 귀를 닫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다녀요. 여기에 행복이 있나 저기에 행복이 있나, 이렇게 하면 복이 들어오나 저렇게 하면 복이 들어오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더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까지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일을 해도 상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하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야 되겠다.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결국 나 닮은 내 자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쟁이 쫓아다니는 거나 내가 다른 우상 섬기는 거나 이 세상에 많은 신들 섬기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다른 신들을 섬겨요? 왜 우상을 섬겨요? 왜 점을 보러 다녀요? 나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도 교회 생활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 너의 그 욕심과 탐심이 곧 우상 숭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복 주신다고 하니까, 천국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는 슬픔이 없다고 하니까, 눈물이 없다고 하니까 나 지옥 가면 안 되지.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와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뭐야,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이미 벌써 나를 위하셨으니 나는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할 필요 없다. 너는 그냥 내 말씀만 순종하면 돼. 그러면 너는 너에게서 자유할 수 있어. 그 자유한 게 가장 큰 복이다. 너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잖아. 그러면 저 사람만 좋을 것 같지? 너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지? 아니야. 한번 해봐. 너 마음에 그 섬김을 통하여 얼마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지 한번 순종해 보려무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은, 하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성하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남자 성도, 중풍병이 걸려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를 일으켜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나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야. 일어나. 너를 낫게 하시니 너의 모든 자리를 정돈해. 그래서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도 낫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도, 그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살려내는 일을 베드로가 했어요. 이 일은 성경에서 5사람 외에는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요. 구약에 누구요? 엘리야, 엘리사. 신약에 누구요? 베드로, 바울.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3사람을 살려낸 일이 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중풍병자도 치유를 했지요. 죽었던 사람도 살렸지요.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이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오늘 10장에서는 3번이나 주님께서 먹어라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막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세운 것은 너희들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들만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우려고 내가 예수를 준 게 아니야. 너에게 준 복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신 이유는 모든 족속을,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 그거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이것은 부정해. 저 이방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너희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직무유기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그냥 사마리아까지, 뭐 그것까지는 허락할 수 있어. 하지만 이방인 선교, 이방에게 전도를 해? 이거는 부정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상에서 만나시고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너를 이방의 선교자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마 가장 방해하는 장본인들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선한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미 벌써 바울을 준비하셨고
이제 베드로를 작업하셔야 되는 거. 9장에서 13장으로 그냥 이방 선교로 넘어가면 너무 좋아요. 이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의 은총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잠깐 너희 마음으로 정말 이것을 이해해야 돼.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신 거는 너희만 성령 받고 너희만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방인 선교를 허락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 중에 가장 수장인 이 수제자 베드로, 아니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사람도 살려내는 베드로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고넬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가 성령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이 이야기 하라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세우시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구제도 섬김도 기도도 얼마나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또한 고넬료도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는 다 좋아한다 그랬어요. 왜요?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하세요. 하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으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을 때는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 여호와 믿어라.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애굽에서 내가 너를 빼낼 때야, 속량해 낼 때야, 구원해 낼 때야, 비로소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7장에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세상에서, 죄된 삶에서, 이 고통의 늪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요, 10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다로 봤지요. 예루살렘에서 룻다가 40km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또 룻다에서 요빠가 17km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빠에서 가이사라는 약 50km 정도가 된다. 하루길을 넘는 거리예요. 그러한 거리에 그 가이사라에 빌립이 거하는 곳이 또 가이사라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탈리아 거기에 백부장이라는, 이태리가 지금 로마잖아. 이 로마 치하에 있는, 로마에 속해 있는 군대 장관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사람들을 준두지휘하는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장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혈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넬료라는 사람은 순수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니 어떻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그 나라에 같이 살면서 자기가 지금 군부대로 투입해서 왔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본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 생활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가이사랴에 거하면서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특별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도 하나님께 항상 한다는, 항상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제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다 받으시고서 그것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환상 중에 밝히 보니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는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시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깨어있을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이거는 지금 꿈꾸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기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는 거지. 천사가 뭐라 그래요? 4절 보니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 고넬료는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반드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해 주면 물론 좋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나의 어떠한 선함이나 착한 행실을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거나 칭찬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섭섭하고 내가 사람이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때로는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알아서 해주는 것은요, 해봤자 세상 것으로밖에 우리에게 보답을 못해줘요. 물론 그렇게라도 보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지요. 하지만 없어도, 세상적으로 감사하거나 보답해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우리가 선행을 해간 거다,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가장 할 일 없이 보이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무게를 무엇을 받는 거와 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의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제와 함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어. 그러한 아주 비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그곳에 시몬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하는 시몬도 있다. 거기를 가봐. 그 집은 해변에 있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딘지 정확하게도 몰라요. 그냥 가이사라에서 쭉 내려오면 해변이라니까 해변길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물어보고서 가겠지요. 여기 무두장이 시몬이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50km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말이 끝나자마자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 2명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데리고 총 3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나를 고넬료야 부르더니 나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대. 그런데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대. 그 사람을 빨리 청해오래. 청해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겠지. 그래서 이 50km 되는 길을 3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왜요?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그러면 한편 베드로도 이 사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베드로를 작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제6시래요. 6시는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면 12시가 되는 거야. 아까 9시라 그랬지요. 9시면 3시가 돼서 오후 3시.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보내면 50km를 그 시간에 못 가니까 저물어서.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도착하는 거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12시에 기도를 하면 그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올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주셨지. 이게 이 뜻이구나 해서 이방인들이 보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픈 사람도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해도요,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게 나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내가 선교도 다녀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충성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가요? 아니 나를 왜 암을 걸리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왜 먼저 데려가요? 하나님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요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거. 내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이 구원을 향한 지혜가 내가 더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 당신이 행하니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요, 베드로가 주여, 주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수제자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도 성화라는 것이 한 번에 되지 않는 거. 우리는 성화를 너무 우습게 가르치고 우습게 배워. 성화의 이 무게와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 닮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그냥 이 땅에선 죄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살겠지. 그럼 그때 내가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 닮은 자녀 되겠지.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착각. 그거는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이 땅에서 너가 나 닮은 자녀로 살면 내가 그것이 얼마나 너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지 몰라. 너의 그 착한 행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도 너의 행실을 보고 결국은 나의 자녀로 세워진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저 하늘 가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 이 교회가 결국은 지상이 없어졌을 때 그대로 이 지상교회에 우리가 천상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라는 것, 아무리 아픈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 나의 이 고정관념, 이것을 깬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지금 주여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못해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아무리 세 번이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발을 통해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수요 집회 때 보는 출애굽기의 성전 짓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그 타이밍에 똑같아요.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시간은 12시예요. 시각은 제 6시라고 나와 있지만 12시. 12시가 됐으니 당연히 배가 고프지요. 하나님은요, 그 환경 가운데, 그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세요. 꼭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아니, 이 자녀가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 말 안 듣고 뭐라 그러면 바득바득 대드네. 엄마가 이거 해라, 맛있는 밥 왜 해줬겠어요? 엄마 말씀 잘 순종하고 착하게 자라나면 너가 행복한 길로 인도된다고 그러는데 엄마 말 안 듣고 내가 왜 엄마 말 듣냐고 바득바득 덤비고 대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저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번 원망하고 덤비고 대드는 모습이네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셔도 내가 알아듣질 못하고 성경도 읽질 않고 덮어두니 그냥 삶 속에서 내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 남편들도 얼마나 속이 상해요. 정말 이 더운 날 무더위에 그렇게 고생하고서 월급 받아서 아내와 자녀들 다 먹여주는데 잘 먹고서 말도 안 듣고 꼭 자기가 잘나서 먹고 사는 줄 알고 감사도 모르고 지낼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남편 된 자, 그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것을 가장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 세워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데에 제일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남자의 이 단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 세상을 살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정만 하면 1000명의 여자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진실된 주님의 종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기까지가 너무 또 어려운 거.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이렇게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이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 한 부분, 나 저 이방인은 절대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류한다는 거 생각 못해. 이방인 저들은 불쏘시개야. 저들이 어떻게 구원에 합류가 될 수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시기 위하여 배가 고픈 이 상황 가운데서 배가 고파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내려와요? 시장하고 먹고자 하는 그 중에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들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경험을요, 해본 사람은 다른 걸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꿈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걸 보는 것도 아닌데요, 이게 영이 열려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을 할 때는요, 하늘이 열린다고 밖에 표현 못해요. 이게 뭐 지붕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름이 갈라지는 것도, 하늘이 쪼개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어.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1장 11. 헷갈리면 젓가락을 생각하면 돼요. 아, 11장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있구나. 그렇게 거기에 먹지 말라는 모든 음식이 있는데요, 내려보더니 소리가 있는 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사람 음성 듣고 목사 말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 이유 토 달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 낫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들린다고 순종할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 봐요. 뭐라 그래요? 4절 한번, 우리아의 모습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가르쳐. 아니, 지금 이게 귀신 소리야?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주여.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도 우습지요. 아니 주님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그리스도지요. 근데 주여 누구십니까? 그 말도 웃기는데 지금 여기는 더 정말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주여! 그럼 주가 뭐예요? 주님 앞에 나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이 주님이라 부르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 무조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이래야 돼요. 예. 예. 노예는요 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종님이라고 착각하나 봐요. 그래서요 주인도 막 가르쳐요. 이렇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 나 평생 먹지도 않았는데 이거 먹으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어떠한 신학 교리, 고정관념, 저 사람, 저 살인한 사람, 가늠한 사람, 저 동성연애자,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에 완전 처음부터 저 사람들 버림받은,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들 위기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죄인들이나 모두가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 저 사람들 다 구원해 이 얘기 하려고 이제 부정한 것 속된 것 없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원래 다 선해요. 원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왜 구분해 놓으셨는지 알아요? 너희들 다른 걸로 정한 것 부정한 것 하면 관심도 안 갖지? 매일 먹는 거 너희들은 배만 위하잖아.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한 것 부정한 거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제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너희 머릿속에 개념이라도 좀 있으라고. 원래는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선하지만 내가 너희야 선과 악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것을 정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부정한 게 없어.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건 악이야. 그래서 저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지. 너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 못 받아.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저들도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화합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된다는 것,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2번이나 있어. 근데 2번이나 또 똑같이. 두 번째 소리겠어. 또 똑같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제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내용이 다음 주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참 2시간으로 쫙 말씀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딱 떨어져서 우리가 영화도 2시간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영화를 30분 40분 해서 끊어봐요. 다음에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러면 와 그거 참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다 잊어버리고. 근데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재밌는데 우리가 그동안 재미있게 못 들어가지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뿐이에요. 이제 하나님 정말 베드로도 이랬네요. 하나님을 가르쳤네요. 혹시나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이러한 잘못 범하지 않도록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예만 대답하는 예 아니오가 아닌 오직 예만 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